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신구약 선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첫 주를 맞이하고 새로 부임해 오신 박병규 사관님 동부인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관학교 주일로 지켜오니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사관학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2021년 5월 한 해는 주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며 큰 비전을 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무뎌진 영역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각 부서와 부서장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과 육이 치유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계시는 분들 성령께서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확증케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번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여사관님 강단으로 등단해 주실래요? 네. 자, 전주교회의 43번째 담임 사관으로 오신 우리 박병규 정운주 사관님을 그리고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색하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어색합니다. 자, 우리 사관님 저기 앞대에서 합주 축하 합주를 한다고 합니다. 들으시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첫 설교는 신해산 언약입니다. 신해산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구약의 축이 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가 신해산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신해산 언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출애굽은 신해산 언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다시 광야를 거쳐서 신해산까지 인도하시고,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큰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산 꼭대기에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뜻을 전해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반응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서 너희를 구원해 놓았는지,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시내산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이제 너희가 그것을 다 보았다. 내가 너희를 시내산까지 인도한 이유는 너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를 맺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도 원하느냐? 하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맺기를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로, 아멘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 나와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된다면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중에서 너희를 나의 가장 존귀한, 가장 보배로운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 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나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인데 이 제사장에게는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이 열방 백성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고 역할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게 되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그 직장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갔을 때는 하나님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식당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빌어준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에 너희가 빌어준 너희가 축복해준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해준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여러분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우리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축복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집에 있기를 우리가 축복해 줘야 돼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일용할 양식이 이 집에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이 있으면은 악에서 지켜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나에게도 축복해 줘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저 사람은 미운데 축복해 주기 싫어.
저 가장은 저 집에 대해서는 내가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복을 빌어주기 싫어. 아니에요.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이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맨 처음에 하신 것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나서 동산 각종 모든 나무들은 임의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복복하니까 또 기복주의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수백 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라면 우리도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27절은 잠깐 띄어놔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 축복과 복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앞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반대는 뭡니까? 저주죠. 축복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잘 살 수 있도록. 반대로 저주는 그 사람을 갖다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까? 저주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왜 저주를 많이 하죠? 제가 성장 과정에서 저주를 많이 들었어요. 말만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겠죠.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게 된 것을 너무 기쁘다. 환영한다. 왜 태어났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네가 태어나서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 이거 저주 아닌가요? 사람들이 저주를 많이 할까요? 축복을 많이 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얘를 낳아놓고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데려가지 않고 그냥 딸만 데리고 아들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냥 고아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이 야가 중학생이 돼서 엄마를 보고 싶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룻밤 자긴 자는데 뒷방에다가 혼자 자게 하고 번째만째 하고, 그래서 애가 너무 서글퍼고 그냥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는데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엄마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거 저주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할머니의 돌보심으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대학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 직장 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해줘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한테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죠.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꺾어버려요.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그러니 그 저주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며 헤쳐가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축복받아야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살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이제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약대원들에게 축복해주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주고
우리 옆에 사람 밉다고 얼굴도 쳐다보지 말고 축복해줘요. 내가 빈 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받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축복해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축복해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너무 저주를 많이 해요. 축복하지를 않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 우리는 축복해주는 삶. 우리 이제 전지영문이 이제 1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까지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책망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헌신도 좋고 봉사도 좋고 구제도 좋고 다 하지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것. 옆에 사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나 뭘로 하든지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떤 악령들이 거기서 근접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열방을 향해서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또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축복하며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많은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뭐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복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우리 전지영문,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복을 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우리의 힘이 없다 하는 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그리고 내 형제와 우리 가정과 내 이웃과 나아가 열방을 향해서도
이제 축복해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주, 우리 가정, 신앙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